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혜경 집사님 어디 있대요? 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의 세대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안 세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 중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어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며 이들을 구원한 세대, 바로 출애굽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들은 부모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이들을 먹이신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들의 세대들은 우상을 섬겼고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광야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오늘 제목이 뭐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세대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든 이들이 죽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지만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이들이 모두 다 죽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라는 이 말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로서 남녀 간의 부부간 간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의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체험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단어가 마음에 탁 하고 걸려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10절 볼까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눈을 비비고 딱 보니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제가 처음엔 어떻게 읽었죠? 다음 세대로 읽었어요. 근데 눈 비비고 다시 한번 보니까 성경은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완전히 다른 개체로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들이 죽은 후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모인 그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못한 결과 어떤 세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죽은 후에 내 자녀들이 제발로 교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길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이 제발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찾아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확신이 없다면 지금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만 알지 세상 사람들처럼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서 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에 그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부모에게 맡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부모보다 더 사랑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쳐줄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부모보다 더 사랑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식 새끼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래요. 기업. 기업은 반드시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데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장님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기업을 하나님의 사장님, 회장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겨주신 것은 성도 여러분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공동체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은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믿어요. 어릴 적에는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요,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어릴 적에는.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면 더더욱 많은 이윤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자녀들은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부모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부모인 세대들이, 이 광야의 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요. 아니요, 아직 덜 컸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수하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계십니까?
TV와 핸드폰에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 엄마가 권사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빠가 집사인데 성경책을 보는 것을 보질 못했네요. 그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들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을 만났을 때, 행복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써서 피 흘려서 번 돈으로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피로함을 채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없이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말없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힘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뒤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은 만난 경험이라도 있으면 앞에서 그렇게 못하죠. 더구나 무엇을 섬겨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네?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야, 우리 부모들은 광야길을 걷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남겨주었어도 내려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냈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습니까? 조상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우상을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모 세대가 믿었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할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새끼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끼로 키워내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버렸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뭐 했대요? 버렸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은 많겠지만 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반박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환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셀 수 없이 버렸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뭐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절하면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뭐하며 절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토록 힘썼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은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노를 섬겼으므로. 성도 여러분, 또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손에 그 무언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리는 무엇을 갖습니까? 우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며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노략을 당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 고통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 성도들 흉보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어리석은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같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온전히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또 자녀들에게 말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자녀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 사이에도 대화가 없는 시대이지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현대 문명의 과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자녀들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듣든지 안 보든지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 투게도요, 사모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한 말씀이라도 자녀들에게 딱 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양손의 낡은 검보다도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긴 후에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가 뭔지 모를까 봐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목사에게 시킨 거예요? 부모에게 시킨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목사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요. 자녀들에게 강론하네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쳐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낼지 모르시면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의 말씀에 변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이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도전이 우리들 마음속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지 않아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진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다음 세대를 벗어나
다른 세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직장을 예비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진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거야. 아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라고 한 번쯤은 물어봐 주세요. 가정에서 큰 소리만 치지 마시고 한 번은 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당장 우리 합시다. 자녀들에게 성경 딱 펼쳐놓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세요. 어떤 뜻이에요? 암묵적인 어떤 뜻이에요? 나 지금 뭐 보고 있다? 성경 보고 있다. 말씀 보고 있다. 펜도 하나 드세요. 옆에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쓰세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 말씀 쓰고 있다. 너 위에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